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근무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이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니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다니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단건케 하시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 청천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셔서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변의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료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위험의 환경 속에서도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중등부 수련회를 가서 보았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수련회에 참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할 때 이랬는데 하면서 그때 순수한 열정이 다시 떠오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지만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특별히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을 잘못 읽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하고 여호와로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하고 또 여호와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는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4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4장 15절 보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8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볼 때 족장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 보니까 표현은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핵심은 공통적으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해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가르쳐 줬지만 이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뜻이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한 연륜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피부 깊숙이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족장들은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 족장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족장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적들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속박을 받고 산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우리도 편하게 살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충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려니 하는 건 아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피부 깊숙이 알고 믿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이런 상황, 속박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약속은 그야말로 약속,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보증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식적인 보증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그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이죠. 하나님이 오셨다고 원수마귀 사단이 아유 하나님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과 편팔로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습니까?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는데 왜 그 죄 많은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에게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도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주권을 주셨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여러분 얽매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사단에게 매여 살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통제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국가의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유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얽매여 살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영국의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영국에서 벗어나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건너가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항상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요 말씀이 꼭 붙어 있어요. 너희로 알게 할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 출애굽기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요 말씀이 따라와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번 나오냐? 11번 나와요. 11번.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145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오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1820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예, 대답을 크게 좀 해보세요. 듣고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몇 번 나온다고요? 1820번.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 확인 안 해봤으니까 6828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나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세요. 누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이 뭡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부르짖잖아.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믿는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존재를 주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찾는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글로 하박국서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유독 하나님이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자기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자기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지금이 좋아요. 나는 종으로 살아도 애굽에 살면서 먹고 입고 걱정할 일이 없어서 좋습니다. 나는 평생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내가 들어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신음하십니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2장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든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애굽 진영에 있으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낙심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건져주고 계세요. 고통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모든 여러분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기에 참 열심이신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여러분 몇 번 나올까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들었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아는데 6828번. 근데 이게 번역마다 좀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6,000번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매 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도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당연히 여러분 모르겠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놀랍게. 아니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인데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고의 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68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여호와로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가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주와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눌림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마음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때문에 막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짐을 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핍전하여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스스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원수마귀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압제가 아무리 강하여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세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팔로 원수들의 압제를 누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 원수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애굽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통제하는 땅이었고 감시하는 땅이었고 압제하는 땅, 고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막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 누구나 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땅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누르거나 압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 말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아내를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와 공동체를 섬길 때에 막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내가 원하는, 물론 우리 최 집사님은 그렇게 하셔야죠.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제하고 누르고 내가 감시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의 부서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주중에 진행되겠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중등부는 주일날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풍성하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현장으로 이동해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참 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참여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당 운영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무더위 관련해서 쉼터 로뎀나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주민들 오셔서 많이 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거기에서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직회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또 출산을 축하합니다. 목양 2팀의 신혼사랑방 강가희 집사님 딸을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 2팀 장례 광고 드립니다. 김관옥,
퇴임 부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새천년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입관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셔서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나가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각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